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경험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다 자기만의 어떤 그 주장을 합니다. 자기만의 어떤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자꾸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자기만의 예수로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래요, 에레미야래요, 뭐 엘리야래요, 뭐 선자 중에 하나래요 하면서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말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베드로를 칭찬하며 축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가 변화도 되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태초부터 천지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먼저 있던 태초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는 바로 영원전을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세상에는 다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뭐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이 땅에 어떻게 보면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신 거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미 오고 계셨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못 믿어요. 난 못 믿겠다.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내 그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야 옆구리를 보라. 상자국을 보라. 그러니까 그때서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결국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우리와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에게 나타나시려면 사람으로 오셔야지 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대화가 안 되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사랑은 한마디로 실천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죄인들을 용서도 해주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 땅에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바로 우리의 구속주라고, 구속주.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주라고도 하고 구속주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저주, 불행, 고통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구약에는 양이 인간의 어떤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양이 제물이 돼서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했고 인간의 허물을 씻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지만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바로 구속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마귀를 다 멸해버렸고, 제사장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버렸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예비하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세상의 어떤 죄도 다 대속하셨고 다 구속하셨다. 못 용서받을 죄가 없다는 거죠. 어떤 죄도 어떤 사람도 주님은 다 해결하셨고 이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참 빛을 주신 분이다. 참 빛을.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 빛은 빛이 아니에요. 참 빛,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사람의 그 심령을 비춰주는 참 빛. 그래서 이 빛이 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빛이 와야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고, 이 빛이 와야 진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이 빛이 안 오면 우리는 깜깜한 거예요. 빛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고백도 하고 우리가 예수도 믿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아무도 못 믿어요. 믿지 못해요. 아니 어디서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모델 하우스, 아파트 지을 때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예요. 증거.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래 너희들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을 믿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남자가 없이 아기가 태어나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왔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자기가 내가 예수다, 내가 누가 믿어요?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증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거자. 오늘 우리도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체험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바로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랬고,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주의 길. 주님이 오시는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처음부터 예비하는 자였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돼. 마치 고속도로를 내는 것,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내놨는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낸 것은 중장비예요, 중장비. 근데 중장비가 가는 건 아니냐. 중장비는 고속도로 딱 내고 치워져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딱 예배해놓고 자기는 치워져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든 거예요. 그 길은 사람의 마음이죠. 높아진 마음은 깎아내고 골짜기 같은 마음은 돋구어지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예비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왜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회개하라. 예수님이 내 뒤에 오셨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세례요한은 사람의 마음을 다 다듬어 놓고 사람의 마음을 깊어진 것은 메우고 높아진 것은 깎아내고 마치 고속도로를 내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세례요한은 다 모든 것을 미리 앞서서 이렇게 하고 세례요한의 정신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나타내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쇠하였고 그분은 흥하였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자기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자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사라져야 될 사람이고 예수만이 드러나고 예수만이 영광받고 예수만이 나타내야 될 것을 세례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나중에 그냥 없어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죠. 죽음으로 끝나죠. 그러나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됐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난 것 말고 어머니를 통해서 난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 자,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 가운데, 이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요. 사람이. 우리와 다르면은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코가 두 개든지 뭐 입이 두 개든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을 닮았을까요? 사람이 예수를 닮았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예수를 닮은 거죠.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니까. 우리보다 먼저, 인간보다 먼저 늦게 왔지만 그분은 이미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죄인과도 함께, 가난한 자와 함께, 불쌍한 사람과 함께, 인간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와 함께 다니면서 사역도 하시고 함께 다니면서 음식도 잡수시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뭐 우리하고 뭐가 다르다든지 그러면 안 돼. 똑같이 오셔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셨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라고 오늘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예수입니다. 왜?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어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뭐가 있다면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상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배우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약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태초의 말씀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거를 붙잡아야 되고, 이거를 내 거로 삼아야 되고, 이것을 얻으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 그 말은 이 태초부터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은, 보세요.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잖아요. 말씀 붙잡으니까. 병든 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잖아요. 말씀 붙잡으니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말씀만 붙잡으면요, 이 말씀은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 붙잡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붙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교훈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지식도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4.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붙잡으면요, 나라가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이 말씀만 붙잡으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도대체 어떤 말씀이 예수라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글씨가. 응?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책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책은 그냥 어떤 하나의 지식만 남게 되고, 다른 책은 읽으면은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사람의 의식을 바꿔버려요. 이 성경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죽은 말씀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성경이 수천 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100년 된, 200년 된 책을 우리가 읽으려면은 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이건 수천 년 전에 있던 말씀인데 지금 읽어도 지금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책인데도.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앞으로 수천 년이 흘러도 이 말씀은 똑같이 누구든지 알아듣고 누구든지 깨닫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신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신분을 바꿔, 아들로 바꿔줬다, 아들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 왕자가 되어버렸다, 왕자. 응?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신분을. 응?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바꿔버렸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고, 나도 모르게 왕자가 돼버렸고, 공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자기가 왕자 된지도 모르고 공주 된지도 모르고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와 똑같이 대접하고 예수와 똑같이 인정하고 예수와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 닮아야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로 받아주신 거죠. 예수와 똑같이 받아주고, 여러분을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응? 우리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티끌 같고, 한없이 쓸모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의로운,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을 예수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바꿔져 버렸다.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거를 나타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자기가 어려울 때 뭔가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나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건 종교나 하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은 여러분 믿는 순간에 그냥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렸고, 그분을 나타나게 해서 지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채워줬다. 이걸 갖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너 내 자녀야, 내가 너 신분을 바꿔줬어, 네 죄도 다 용서해놨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시큰둥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영접이라는 것은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막 사모하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지,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럼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니 뽕나무가 있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른이 애기처럼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하고 있으니, 그게 사모하는 거,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방해가 있어도, 어떤 가로막는 게 있어도,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봐야 돼, 나는 주님을 정말로 모셔야 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삭개오가 바뀌잖아요. 삭개오가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늘 말씀이 육신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거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우리는 보통 이제 영접은 입으로만 하지만은 여기서만 입으로만 해요. 간절히 삼아. 삭개오를 보면은 좀 이해가, 삭개오 같은 마음만 가지면은 이런 게 영접이구나. 계시록 3장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근데 이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냐면은,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어. 돈도 있어, 명예도 있어, 권력도 있어,
다 가졌어. 사람이 어려워야 막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문 밖에 세워놨다. 그러니까 뭔가 이 영접이라는 것은 막 간절히 뭔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 말씀이 마음속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어떤 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마음을 아셔요. 진짜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고백하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계명을 했으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도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기록이 되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으면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돼야 돼요. 기록. 그래서 마음판에다가 기록하라. 그리고 중요해서 이 말씀 우리 믿음과 화합해야 돼. 믿음과 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이 유익이 안 되냐면은 내가 마음으로 화합이 안 돼. 화합. 이게 화합이라는 건 동의하죠. 동의하고 시인하는 거잖아. 동의하고 시인. 그래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동의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화합이라고 하잖아요. 응? 뭔가 장단도 쿵짝이 맞아야 이게 장단이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거를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와 닿습니다. 이렇게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어쩐가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은 이 말씀은 유익이 안 된다고 했어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기독교인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지금은. 우리를 찾아올 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꿈속에 나타난다? 아니면은 뭐 환상으로 나타난다? 아니에요. 꿈속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환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길은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도 받고, 말씀 듣다가 변화되고, 말씀 듣다가 만나고, 말씀 듣다가 모든 게 다 되지. 말씀 안 듣는데 뭔가 뭐 갑자기 뭐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되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순종.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잘 알 거예요. 이들은 늘 들으면서도 불신앙, 불순종을 아예 품고 살아요. 아예 듣고도 안 들어. 순종 안 해. 듣고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고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만 딱 버려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진짜 받아들이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런 불신앙이나 불순종 다 사라져버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